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장소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성찰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는 미혹하는 것, 유혹하는 것, 더럽고 추한 것에 저희들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이나 우리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토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셔서 어둠이 아닌 은혜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이건데 늘 선한 것 하나 없는 죄뿐인 저희를 주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구원받고 성도된 자로서 살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깊은 은혜를 말미암아 저희가 한 주간 저질렀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공회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알면서도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며 이웃을 섬기지 못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순종할 때마다 내 마음에 이기적인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와 작은 허물까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우리에겐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경배하는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 인도 아래 따라가게 하시며 아멘.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실 때 육신의 건강함과 영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멘.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열매 맺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깊고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우리 듣는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픔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든 병만을 떨쳐버리고 치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량 봉사, 급식 봉사, 특송하는 성도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높이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조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그물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있는 병자를 들어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갈 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가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을 들어두고 자기의 것을 먹었소서. 같이요.
먹을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가 되에 5,000원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강래 권사님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낙에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피곤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어두운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가난해도 피곤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말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 쓰는 말 중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떡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림의 떡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우선 그림의 떡이라는 의미는 그림으로 볼 때는 아주 맛있는 그런 떡인데 실상은
먹지 못할 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주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닐 때, 그때 표현하기를 저건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성품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말 그대로 좋은 성품은 너무 좋은 건데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을 들어도 좋은 말씀이 그것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자기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반복적으로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자기 것이대로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때는 평생을 그 좋은 성품을 가지려고 애를 써서 간신히 그것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좋은 것이라면 또 필요한 것이라면 그런 좋은 성품을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이 중요해요. 지금 네 번째거든요. 순종, 겸손, 충성 그리고 오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순종하는 것, 겸손하는 것, 충성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런데 하나하나가 어렵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만 제대로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또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좋은 성품들을 같이 만들 수가 있다. 첫 번째가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들은 그 말씀 안에서 순종의 문제를 더 잘 깨달아서 그 순종의 좋은 성품만 가지면 그 나머지 성품들은 아주 좋게 자연스럽게 쉽게 겸손이 오게 되고 또 충성함이 오게 되고 감사가 오게 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시작하면 벌써 반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성품을 이제 듣고 그 좋은 성품을 내 성품으로 만들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 벌써 반이 된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 좋은 성품을 들었던 성품들을 내 성품으로 오늘 감사에 대해서 들 텐데 물론 사람들마다 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는 말씀의 감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사의 표현이 아니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감사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줄 텐데 그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잘 세워지면 시작이 반인 것처럼 이제 반이 됐는데 이 반에서부터 새롭게 계속 이어나가면 농사 짓는 것 같아요. 좋은 밭을 만들고 좋은 씨앗을 뿌렸을 때 이제 싹이 나는데 그게 금방 성장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한번 미국에서 옥수수를 심어봤는데 이 옥수수가 이게 굉장히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그냥 쑥쑥 자라는데 그냥 제 키만큼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 더디 가는 건 더디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 좋은 성품들이 우리 안에 이제 내재하게 되고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텐데 자, 감사의 뜻이 뭐예요? 뭐가 감사해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이거 잘하죠.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고맙다고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인사들을 감사라 그래요. 자, 성경 안에도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면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배각이 무효해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그 나병에서 낫지를 않고 있을 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아람 장군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까지 찾아가고
엘리사 집 앞에까지 찾아가요.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여주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너무 화가 났어요. 얼굴을 보여주고 좀 만져주든지 안수를 해주든지 그래서 치유해주고 좋을 텐데 그냥 얼굴도 안 보여주고 말을 전해줘서 저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저 더러운 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 7번을 씻을 때에 그 나병이 싹 사라지게 되고 성경 표현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 살처럼 됐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혹이나 병이 나오면은 그 병을 고쳐준 사람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선물을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와서 주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병이 나은 거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으시라. 근데 엘리사가 이제 거절을 하고 받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엘리사가 그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나고 그랬는데 나아만이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냥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가서 씻었어요. 7번 들어갔어요. 그런데 7번 씻어도 나병이 낫지 않았을 때 성경이 없는 거죠. 우리 만약에 가정을 하는 게 이 나병이 안 났어요. 그러면 그 나아만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다시 엘리사를 찾아가서 야 고맙습니다. 내가 병이 낫지 않았지만 이렇게 7번씩이나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선물을 갖고 왔는데 이 선물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뭐라 어떻게 표현했겠어요? 가만히 입고서 심한. 그냥 좀 조금 하면 그냥 욕하고 그리고 갔을 테고 더 심했으면 엘리사를 가만두지 않았겠죠. 엘리사를 죽였을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 이 감사의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뭔가 이득이 되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자기한테 뭔가 혜택이 됐을 때는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혹이나 그것이 그러지 못했을 때 아니 오히려 손해가 되고 가져야 되는데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잃었을 때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는가. 때로는 좋은 일은 정말 고마움을 표시해야 될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혹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멀리서 그들이 소리를 질러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이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향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중에 병이 나왔어요. 나병이 나왔어요. 10명이.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서 병이 나왔습니다. 나병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말해요.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상황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 너무 기쁘니까 내 인사할 때도 잊어버리고 막 집에 달려가기도 하고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하지 못한 9명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혹 있으니 좋은 일 있을 때 자기에게 뭔가 혜택을 받았을 때 감사한다는 것 이거 정말 잘하는 일인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요. 오늘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본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굶주려 있는 사람들, 시장한 사람들에게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뭐가 감사일까요? 배불리 먹게 해주셨어요. 잘 얘기했어요. 이 대답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워. 이게 일반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은 제가 택한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16가지 성품을 이야기하는 이 강종민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감사의 본문으로 택해놨어요.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택했을 때에 무엇을 감사했다고 할까? 어떤 감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라고 이제 묵상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배불리 먹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배고팠는데 시장했는데 배불리 먹었으니까 감사하는 게. 그런데 더 깊은 감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 옆에 나면 걸어서 어디서 멀리서부터 그들이 찾아왔어요.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오랫동안 막 저물 때까지 그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시장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때가 늦었으니까 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십시다. 마을로, 지금도 거리가 먼데 마을로 돌아가게 하십시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을 때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중에 제자 한 사람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거 있는데 이거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 함께하고 그걸 두루 축사하시면서 그것을 나눠줬는데 그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 복음서가 있는데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4 복음서에 다 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 어느 복음서에 있고 어느 복음서에 없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거기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이 기록하면서 약간 다르게 표현도 하고 있어요. 또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표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군 것인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누가 가지고 와서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요한복음에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과 물고기에 근데 그게 지금 안드레 손에 왔고 그게 예수님 손으로 옮겨져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그 어린아이 도시락이 어떻게 안드레 손에 갔을까요? 질문. 2가지 중에 하나 만약에 하면 빼앗았다, 어린아이를 줬다. 어떻게 했을까요? 응? 안드레가 강제로 빼앗았을까요? 어린아이가 줬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어린아이가 줬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 지금.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것에 대한 집착. 지금 이 아이도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 시장한 때라고 했잖아요. 때가 늦어서 시장한 때 자기가 먹어도 모자랄 음식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자기에게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그걸 안드레에게 주고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 어린아이 도시락이 어떻게 안드레에게까지 갔을까?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아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다. 또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이 마을에서부터 가까운 곳이 아니고 멀리 있어요. 그럼 더 하나 질문해 볼게요. 어린아이가 거기까지 혼자 갔을까요? 누구하고 같이 갔을까요? 그렇죠? 혼자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도시락을 준비했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준비를 해줬는데 누가 도시락을 준비해 줬을까요? 엄마. 이게 사진 나오는 거 이렇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도시락의 주인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까지 왔을 때는 혼자 오는 것보다는 누군가 같이 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마하고 같이 왔을 것이고, 또 이제 그 아이가 도시락을 엄마에게 그 아들에게 줬을 때는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잘 권유를 해서,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아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아무리 강권해도 그 어린아이가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세요. 우리 애기들한테 이거 좀 나눠줘라 그러면 애기 금방 나눠줘요? 아무리 엄마 말을 해도 이거 안 된다, 내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혼자 결정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었던 엄마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엄마가 그래도 그 아이한테 잘 얘기해. 이 안에는요, 신뢰 관계가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집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저희가 이제 몽골에 한 4년을 살았는데, 몽골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면 서로 식사 초대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다른 선교사님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가 있고, 또 다른 선교사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밥을 먹을 때가 있는데, 혹이나 어느 누구든지 우리 집에 오면 식사를 하면 그냥 보내지 않고 음악회를 해요. 반드시 밥을 먹고 나면, 그러면 우리 큰아이는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었고, 둘째 아이는 첼로를 배우고 있었고, 셋째 막내는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는데, 밥을 다 먹고 나서는 피아노 있는 주변에 가서, 그래서 아이들이 연주를 해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첼로를 연주하고 피아노를 연주해요. 일반적인 아이들이 그렇게 할까요? 빼죠.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냥 쑥스럽기도 하고, 또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는 중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저희 집 아이들은 지금 뭐 저기 증인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은요 해요. 그들 마음이 어떤지는 저도 몰라요. 기분 나빠했는지 억지로 했는지 마지못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그걸 생각해 볼 때 그래도 그나마 저희 부부가 우리 아이들 같이 관계를 가지면서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이 웃고 있거든요. 지금도 나와서 노래하라면 노래해요. 우리 아들이 뭐 노래 잘해서가 아니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악기를 계속 다뤘는데요. 근데 다 성장해 보니까 그 바이올린 했던 아이는 박사학위를 받고, 또 첼로 했던 둘째 아이는요 그것 때문에 또 결혼했어요. 친구 결혼식에 첼로를 해주러 갔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지금 막내는 피아노 치는데 피아노를 안 치지만 찬양 사역자가 돼요. 찬양을 너무 좋아해. 찬양하는 걸. 자, 어린아이가 그렇게 자기 도시락을 그 아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함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그래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5,000명이 어마어마한 수다거든요. 5,000명이 20절 보면 다 배불리 먹었고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5,000명이 먹게 됐다. 자, 또 하나 질문이, 그러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아이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기분 나빠서 안 먹는다. 내가 가지고 이렇게 해? 아니죠. 그 아이들 먹었어요. 먹으려고 가져왔던 건데 혹이나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줄 때 저거 다시 내가 먹을 거야 이러고 줬을까요? 그런 생각도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기도 배불리 먹었어요. 자, 진정한 감사가 어디 있는가? 일반적인 감사는 받을 때 있어요. 근데 성정적인 감사는 줄 때, 드릴 때. 받는 것은 더하는 것이고 주는 것은 빼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감사는 더하기에 있어요.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자기한테 도움이 됐다고, 뭔가 더 얻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의 감사는
자기 것을 줄 때, 자기 것을 나눌 때, 자기가 손해볼 때, 그럴 때 감사. 자,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더 깊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을 깨달았어요? 아멘.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깨달았어요? 아멘. 범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범사예요? 좋은 일만 있는 게 범사예요?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범사예요? 자기 이익만 되는 게 범사예요? 범사 안에는 물론 잘 될 때가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고, 그런데 범사는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손해볼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범사가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의 성품은 뭔가 받아,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뭔가 받고 뭔가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그래서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혹이나 그 반대적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아멘.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그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뭐 어떻게 드렸는지 대단한 결심 속에 그 도시락을 이제 드렸어요. 드렸을 때, 야, 내 도시락을 가지고 이 5천 명이 다 먹을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셨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일이에요. 감사는 딱 드리는 그 자체로 끝나야 된다. 아멘. 이것 가지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뭐 어떻게, 물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아멘. 진정한 감사는 내 것 가지고 드리면서 거기는 보상이나 거기는 어떤 다른 뭐 어떤 일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 아멘. 그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감사는, 근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아멘. 자, 그럼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그 아이에게 더 큰 것이 있었는데, 도시락 말고, 도시락도 대단한 거지만 더 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드리라고, 그것을 주라고 했을 때 그 아이는 어떻게 결심했을까요? 이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감사의 성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큰 차이가 되지. 때로는 도시락쯤이야, 그거 한 번 안 먹는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으로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할 때, 그보다 더한 것을 드리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는 기쁨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감사의 표시가 되는데 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거든요. 나만이 병이 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을 손해보고 내 것을 주면서도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작은 것을, 예를 들면 11조 생활하는 것, 작을 때는요 11조가 별로 많이 부담이 안 돼요. 10,000원이 생겼어요. 1,000원을 11조 하는 것, 이거 부담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1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얼마를 11조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11조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이 달라져요. 11조는 똑같은 일인데 작은 거에 대해서는 큰 부담도 없어. 근데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인색함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억지로 혹이나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요, 그래서 감사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 큰 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 줄 수 있는 사람, 자기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것, 뭐 기적이라는 건 그런 거 없어요. 내 것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빨간 글씨가 한 줄 더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 지금 찾지 말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빨간 글씨가 되어 있는데 이 빨간 글씨 표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빨간 글씨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다. 그런 말을 썼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다. 아멘. 감사는요, 받아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더해서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감사는 내 것을 잘라서, 내 것을 나눠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써야 되고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주님은 생명까지도 내놓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 내놓고 감사했어요. 이보다 더한 일이 있겠어요? 진정한 감사는 얻어서 하는 감사보다 잃어서 하는 감사,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진정한 감사. 그러면 모든 게 감사해요. 얻으면 얻은 대로 감사하고, 또 잃으면 잃은 대로 감사하고, 되면 된 대로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감사하고, 그런 모든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의 성품을 갖게 돼요. 아멘.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될 때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 될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실패할 때도, 잃을 때도 감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정말 좋은 감사를 갖고 있는지, 일반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서 성경적인 감사, 신앙적인 감사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를 다시 성찬해서 이 좋은 성품의 감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잃어버림 같고 손해버림 같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좋은 성품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을 내가 불러 영원히 주님을 믿어겠다. 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 내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의한 나에게도 이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마셔서 충성하리. 나는 이들이 아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듣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봉헌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산업을, 또 우리의 모든 손을 대 섞는 일들을 지켜주시고 먹는데, 입는데, 생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성품의 감사의 그릇을 잘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6월달 성구 암송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계속 읽다 보면 암송까지 될 줄 압니다. 우리 매달 주시는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암송을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은숙 권사님 오셨는데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교회를 찾으셨어요. 스스로 이렇게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이제 하게 됐는데 좋은 교제 나누시고 같이 기도에 좋은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학교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를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뭐냐면 핵심 요절 통독이라는 그런 교재를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계속 교정을 보고 있고 책자를 마지막 마무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1차로 7월 3일, 4일 이틀 동안 6시간 동안 이걸 읽는 건데 하루에 다 읽기는 어려우니까 3시간, 3시간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3시간, 화요일날 3시간 해서 이 핵심 요절 통독 세미나를 이제 가지려고 해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이게 잘 정착이 되면 이제 외부에 나가서도 더 나가서는 해외 가서도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6시간 동안 제가 읽어요. 제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목이 어떻게 되는 만큼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서 할 수만 있으면 그날 오셔서 같이 성경을 이제 통독하는데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이나 정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책자만 구입할 수 있어요. 책만 구입을 해서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데 아무리 혼자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같이 할 때 그리고 시간을 정했을 때 그것을 한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미리 얘기하는 것을 좀 시간을 내보시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니까 7월 3일, 4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하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히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면 주일날 오후에도 혹이나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는 7월 3일, 4일 이렇게 이틀 동안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목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목을 드렸으니까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하나님 말씀 통독에 대해서 제가 정말 확신하는 것은 한 번 참여할수록 여러 번 참여는 더 어려운데 한 번 참여할수록 은혜가 충만해요. 아멘. 이 시작은 정말 어렵게 시작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을 딱 읽는 그 순간에 그냥 기쁨을 그 말로 표현한 기쁨을 맛보게 될 텐데 우리 성도들이 먼저 기도해 주시고 잘 참여하시고 또 이것이 잘 정착이 되면 외부에 있는 교회에 가서도 성도들을 깨우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인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이제 오늘에 갈 텐데 우리 성도들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통장에 조금씩이라도 같이 적금을 하면 또 그것이 목돈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다 문자로 보냈는데 이강술 권사님 친정 모친 되시는 김경림 집사님께서 어제 별세를 하셔서 지금 장례를 모시고 있어요. 가족장으로 장례를 모시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형제들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입간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진천 제1장례식장에서 입간 예배를 드리게 돼요. 우리 성도들 뭐 바쁜 시간이겠지만 혹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 같이 오셔서 입간 예배에 참여를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식당에 에어컨을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지만 아직 설치가 안 됐고 지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완을 해서 덥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오늘은 교회 안에서 여기서 지금 식사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같이 식사 공동체를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황영고 집사님이 자동차 번호가 바뀌었어요. 자동차 번호를 바뀌었는데 62국에 6253 이렇게 돼 있어요. 번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건 전도하는 차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6253을 빨리 하면 여기 53 이렇게 여기 와라 생거 진정대로 오라 이렇게 번호를 바꿔다니면서 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전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됐어요. 어쨌든 번호를 바꾸셨는데 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우숙 권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는 너무 기쁘고 예배 마치면 같이 교제하시고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감사의 성품을 만듭시다. 감사의 성품을 만듭시다. 즉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좋은 성품을 만들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장례를 모시는 모든 유족들 그 장례 절차 위에와 또 오늘 새로 나오신 우리 김무숙 권사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